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갈망하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주제가 되는 그러한 이 새로운 그런 내용들, 하나님께서 장차 우주를 통치하실 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에베소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새로운 우주 시대의 개막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기 지금 소아시아 지도가 나와 있지요. 여기 지금 터키 지역인데요. 여기 에베소서 여기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거의 3년 동안 봉사를 한 것입니다. 아마 가장 오랫동안 봉사한 지역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중요했고 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가 AD 61년,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서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때가 거의 한 AD 63년 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주 역사에 있어서 한 시대가 마감되고 한 시대가 출발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업을 완성하신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고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되면 옛날과 같은 우주 역사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우주 역사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대적인 변화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획기적이고도 거룩한 위대한 하나의 역사적인 변환을 마련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위대하고 거룩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되는 우주 역사에서 정말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3개월마다 한 번씩 과정 공부의 그 교과책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에베소서를 연구하게 되는데 그 에베소서의 주제가 바로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우주 시대가 되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이 지구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집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온 우주에서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르치는, 예수님과 함께 의로움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들이 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꿈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참 여기 좀 난해한,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만은 그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만물은 온 우주를 가리킵니다. 온 우주가 그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만물 위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만물을 새롭게 출발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이 복종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탄과 그의 악의 세력들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악의 세력들이 다 사라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가 새롭게 복종하는 시대를 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새로운 왕국, 새로운 출발, 새로운 하나님의 정부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죄에 의해서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대쟁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수많은 천사들, 수많은 악인들이 죄 때문에 소멸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광경들, 진행 과정들을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이 다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슬픔과 이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죄인들이 다 사라지는 광경을 볼 때마다 죄 없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은 모든 죄악들이 사라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거민들에게 마음의 진정한 위로를 주고 다시는 악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는 고통과 죽음과 눈물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만물 위에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교회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우주 시대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한 그 교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사랑이 맥박치는 이 새로운 우주 시대에 바로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 되겠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온 우주에 가득 차게 되고, 과거에도 물론 행복한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구속 사업이 끝난 후에는 이 우주는 더 아름답고 더 충만한, 그러한 더 행복한 그러한 새로운 우주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제 그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제 실천에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와 같은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그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계획대로 실천하셔서 이루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계획이,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업이 완성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만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새로운 국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했던 피조물들의 마음 속에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치료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든 우주 거민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새로운 왕국이 설립되는 그와 같은 이 새로운 시대, 바로 그것을 여기서는 통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속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을 사람들로 애정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애정론입니다. 하나님의 애정론. 우리 모두의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제외됨이 없이 모두가 다 구원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속사업 계획 속에 중요한 대상자로 영원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애정된 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애정이란 말을 여러 번 말합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영원 전부터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실수가 있고 그리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뜻을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온전히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의탁한다면 우리는 조금도 틀림없이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생축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짐승을 가리키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가지고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죄값은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짐승이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 앞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비록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마음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로가 우리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셔서 그러한 자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정신, 아가페 사랑의 정신이 이제 앞으로 죄가 없어지고 새로운 우주 시대가 시작될 때에 온 우주 거민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대화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토론해도 다함이 없는 감동과 행복을 우리 마음속에 선물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준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정신이 바로 나의 정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채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의 가장 깊은 동기와 사상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장차 우주에 가서 영원히 대화를 나누면서 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우주 시대가 시작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개념이
자기가 만들어낸 신학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말이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밀을 자기에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기가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많은 영감과 계시를 주셔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도록 만드셨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그 이치를, 그 이론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정립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세워 놓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 외에 이제는 앞으로 이 구속 사업이 마쳐지면 새로운 우주 시대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맞는 것들을 우리가 그 증거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이제는 이 앞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으면 천국에 가면 새로운 우주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지구가 이 우주의 수도가 되고 그리고 이 삶의 중심지가 된다는 사실을 몇 가지 사실로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자, 하늘 예루살렘이 이 지구로 내려옵니다.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 지구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예수님은 하나의 결혼 관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굳이 이렇게 결혼 관계란 말을 표시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왕국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이곳을 통해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상징으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저 하늘에 있었던 하나님의 궁전이,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그 성이 이제는 이 지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에어르신에서 한 번 지구로 내려온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하늘로 간 그와 같은 기록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 지구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궁전이 되는 바로 이 그 예루살렘 성이 지구에 있게 되고 지구가 이제는 온 우주의 중심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초기문집 280쪽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에서 심판이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국에 살 거민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고서 그곳에 가서 살아야 할, 살 수 있는 거민들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아까는 예루살렘 성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왕국 안에서 살 지상의 거민들과 어린 양이 또 혼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 우리 어린 양이신 구세주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혼식을 통해서 다시는 분리될 수 없는 가장 깊고 행복한
사랑의 관계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대쟁투 426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거룩한 성, 그 나라의 수도, 영어로는 에어르시는 캐피탈로 나옵니다. 수도입니다. 수도요 대표인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리워진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요. 이 지구에 내려온 예루살렘 성이 새로운 왕국의 뭐가 됩니까? 캐피탈, 수도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말은 바로 이 지구가 온 우주의 통치의 중심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이 지구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념물이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죄를 없애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사탄과의 투쟁에서도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그렇게 선으로 인도하시려고 노력하셨는지 그러한 모든 기록들이 다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고 바로 그것이 귀중한 하나님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은 온 우주의 수도가 되어서 새로운 우주 시대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대쟁투 665, 666쪽에도 여기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새로운 왕국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은 가운데서 행해진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시고 당시의 정부에 반영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판결을 집행하신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제 부활해 가지고 하늘로 간 뒤에 그다음에 천년 후에 예루살렘 성과 예수님과 성도들과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온 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성 밖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악인들을 다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이 성 밖에 있습니다. 정말 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 밖에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들이 대쟁투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러한 내용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되는 왕국의 왕으로서 등극하는 그와 같은 거룩한 예식이 집행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왕관을 쓰시고 우주의 왕으로서 이제 등극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가 이제는 새로운 개념으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새롭게 출발한다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주가 과거의 우주가 아닙니다. 이 우주의 영원한 우주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장차 가서 살게 될 이 하늘 천국, 그다음에 다시 이 지구에 와서 살게 될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왕국은 과거의 왕국과는 다르게 새로운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온 우주 거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죄가 발생하지 않는 행복과 희망이 넘쳐나는 그러한 우주 시대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그런 새로운 왕국이 되겠습니다. 대쟁투 676쪽에도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영화롭게 된 새 땅의 수도
우리 애어르신에는 수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메트로폴리스라고 이 단어, 이 구절은 그렇게 나옵니다. 수도, 새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네, 바로 여기에 메트로폴리스는 캐피털과 다릅니다. 캐피탈은 어느 나라의 수도지만 메트로폴리스는 그 나라의 이 경제와 문화와 이런 것들의 중심지가 바로 이 메트로폴리스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도는 워싱턴이지만 메트로폴리스는 뉴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수도와 메트로폴리스가 같습니다. 서울이 캐피탈도 되고 메트로폴리스도 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시작될 이 지구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뭐가 됩니까? 이 두 개가 다 같이 있습니다. 온 우주의 수도도 되고 그 다음에 메트로폴리스도 됩니다.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늘 그 인용구는 가지고 안 나왔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가정이 호응이 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우주의 수도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성 안에 지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이 집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과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서울에 살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대단히 편리합니다. 그러나 시골에 살면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왕국에서 서울에 산다는 것은 그만큼 온 우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이 새롭게 시작되는 왕국에서 왕들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주 세계 거민들에게 의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를 여행하면서 새롭게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여기 나오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참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적으로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는 이제 영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의 영원한 삶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지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시민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영원한 그와 같은 특권과 영광을 하늘에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우주 시대에 정말 찬송의 대상들이 될 것입니다. 우주 거민들이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들은 죄와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죄를 극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와 싸웠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다른 우주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고귀한 경험들을 이 지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특권이, 이와 같은 영광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차 하늘에 가서 우주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칠 사람들이라면 지금부터 그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자세가 경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거짓이나 어떤 속임수나 어떤 위선이나 어떤 율법주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랑으로서 악을 이기는 그와 같은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없다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주 거민들에게 가르칠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수록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결심들을 반복할 때에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바로 그것이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공개하시고 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앞에서 삼가 옷깃을 여미고 머리를 숙이면서 깊은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나를 예정하셔서 하늘의 후사로 삼아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요? 하물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한 바울의 당부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 우주 거민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추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지별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고 이번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